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십자가 영광의 복음, 십자가 영광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신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아주 구름대와 같이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지금 우리 성전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님들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전문맥에도 보면 12장 13절에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환호합니다. 그 앞에서 막 엎드리고 환호하고 그렇게 해요. 이 무리들의 이런 모습이 아주 절묘하게 12장에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2장 전반부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장인데요.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12장에 나오게 되고 그 바로 다음 이어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크게 환호하는 무리들이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온 가산을 털어서 온 재산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그것을 부어드린 장면과 그리고 환호하는 무리들의 장면이 아주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무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슬퍼했고 굉장히 분위기는 다운돼 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12장 13절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가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없이 하라고 말하는 유대인들로 모든 무리가 변해버립니다. 이런 무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바뀌는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이 무언가 해주실 때 예수님이 무언가 능력을 행하시고 자신의 삶에 유익을 끼치고 배를 불려주시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라도의 손에 잡혀서 관원들의 손에 잡혀서 뭔가 힘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아무런 탈출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리숙하고 미련하게 보일 때 유대인들은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였어요. 저를 죽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그걸 외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동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6장 26절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사인을 본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른 자신의 떡을 위해서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의 마가다락방에 한 명도 오지 못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만나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사람들이 모두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병을 낫고 그들 중에 삶이 바뀌고 그들 중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많이 먹고 그것을 놀라워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했던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말이죠. 요 근래에 들어서 이 문제 해결 복음, 모든 문제 해결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 카페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모든 문제 해결 복음은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7가지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 복음은 이 7가지에 있어서 전혀 불가능해요. 저는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모든 문제 해결 복음을 십자가의 그 도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드는 확신은 이것은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대체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개의 육체에 강아지나 개의 육체에 사람의 뼈를 집어넣는다 해서 그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마의 육체에 악어의 육체에 사람의 피부를 이식했다고 해서 그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7가지가 모든 문제 해결의 복음에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저는 모든 문제 해결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7가지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속죄의 감격이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죠. 그는 그리스도가 어떤 직행과 어떤 직분을 하시는지 명확히 알지만 감격은 없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이 풀어서 설명하면 무엇인지 사단이 모르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사단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지만 감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서 예수님이 그때 그러하셨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모든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사건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속죄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구미 안디옥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못 올 만한 사람 오겠죠. 군 복무를 하는 어떤 형제의 경우, 평일날, 그것도 휴가 날짜도 아닌데 못 올 만한 그런 형제가 있을 때 갑자기 어떤 형제가 딱 나타났어요. 군복을 입고 딱 온 거죠. 교회에 딱 왔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나가서, 어떤 한 권사님이 나가서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왔어? 야, 너 어떻게 왔어? 어떻게 여기 왔지? 그러니까 얘가 대답을 해요. 차 타고 왔죠. 어떻게 왔는지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건 지능에 이상이 있는 거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몇 월 며칠에 전 영접했어요. 네. 저는 영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고요? 어떻게 해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접을 했다니까. 제대로 된 답은 뭐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르지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왔는데요. 예? 걸어오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오셨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셨구나. 오늘 어떻게 오셨죠? 밥 먹으러 왔습니다. 교회에 밥 먹으러 오나요? 여러분, 정확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본래 자녀가 될 권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속죄의 감격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만들었거든.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만들었. 영으로 듣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들어서 속죄의 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여러분, 저는 지금 모든 문제 해결 복음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말할 뿐, 실은 특정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셨는데 회개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직해지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속죄의 감격이 있는 자, 진짜 속죄함 받은 자, 거룩한 마음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나아가서 이런 능력 있는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회개가 없는 복음. 모든 문제 해결에는 회개가 없어요. 왜? 모든 걸 문제로 보지 자기가 문제라는 걸 몰라. 십자가 복음은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문제의 장본인이다. 우린 다 같이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죄가 옮겨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지 않았다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회개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세 번째, 모든 문제 해결 복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흡사 자판기 하나님이나 또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입니다. 문제 보는 눈 막 이런 거 막 요구하지요. 왜 보고 싶어 하는지 압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거리낍니까? 자기들이 못 박았어요. 인정하고 나오면 교회가 될 것이 아닙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나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미련합니까? 현실적이지 않아요. 실용적이지 않다고.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이 1년, 2년 이 상간의 이 문제를 제시해 주지 않아. 미련해 보이죠. 성공하기 아니야. 성공시켜줘야 되는데 성공을 얘기 안 해. 우리 하나님은 성공. 여러분 성경 검색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성공 단어 있으면은 꺼내보세요. 성공.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을 말씀하세요.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말씀하세요. 우리도 같은 얘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죠.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죽음의 징벌과 떨어져 나감의 징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으신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죠. 그러니까 마구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소욕대로 마구 행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 곳에 가서나 거짓말 행하고 서원했다가도 버리고 가고 이혼하고 책임을 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누구 앞에 설지 설교자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고 성공을 향해 살고 그런 복음을 가서 전하고 전도자랍시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문제는요, 그런 복음에 혹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여주듯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희생을 준비한 여인은 하나요. 승리하는 것 같은, 이제 모든 것을 뒤집고 새 왕국을 건설할 것 같은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고 환호했던 무리는 다수였습니다. 여러분, 길을 택하시려거든 향유를 부은 여인의 길을 택하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문에 섰던 사람들의 마음에 동기가 가득해. 야망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을 보는데 자신의 야망의 렌즈로 봐요. 자신의 동기 충만한 렌즈로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동기가 충만해. 이가 우리를 헤롯으로부터, 이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자인가. 동기가 가득해. 동기가 충만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복음,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복음, 이것은 보완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입니다. 넷째, 모든 문제 해결 복음에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왜? 죄는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될 것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라는 단어 뒤편에 책임의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범죄를 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얘기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중에 문제 해결 복음이 지나쳐가게 되면 구원파가 됩니다. 구원파가 돼요. 그걸 가르는 경계 지점에 서 있어요. 경계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 분야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묵상을 하면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심각한 위기라는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복음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은 참을 수 없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졌지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죄를 인하여서 애통한 분 계십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마음에 내가 혹 품은 죄, 잠시 스쳐가는 죄를 인하여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주님이 이것을 미워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주님을 실망시켰을까봐,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까봐 마음이 괴로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착하고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래 죄짓고도, 오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자, 하나님의 징계가 그 앞에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메시지,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할 뿐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잠시 버려두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대받을 분이 아닙니다. 만홀히 여김받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가치없이 불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금방 끝납니다. 금방 당신의 일상에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그렇게 약화될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죽어 있어도, 차에 부딪혀서 엎어져서 쪼개져 있어도 사람들이 모두 다 주목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희생이 되셨는데 어찌 그에게 집중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복음을 값어치 없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값어치 없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을 값어치 없게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존심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전 예전에는 붙들고 안절부절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지만 전도에 굳이 1순위, 2순위를 매기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1번입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1번과 동일할 것 같지만 언제나 2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자를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8가족 외에 모두 다 멸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졌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것.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죄를 마구 지으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것이 누림이 아니냐, 죄를 좀 지어봐야 은혜를 알 거 아니냐, 이런 막대먹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도망치란 말입니다. 귀를 막아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썼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지식으로는 알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서본 일이 없다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는 도를 너에게 알려주리라.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의 사자가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저를 경외하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모든 문제 해결 복음에는 십자가의 제자도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십자가로 하지 않아서 중간에 십자가를 갑자기 들이밀면 놀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천지교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여러분 감당하려면 십자가 지는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지는 제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성전 건축하고 한국교회 여러 대형교회 중 하나처럼 전락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겠어요? 저는 우리 성전 건축 함께 동참하는데 단 1,000원, 단 10,000원도 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전 마음을 심히 쳤습니다. 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모압 평지가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였구나. 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여호수아 군대의 모압 평지가 아니라 모세의 가데스 바네아였구나. 하나님이 유턴하시겠구나. 그들 중에 다수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돌리리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한국교회 개혁하시기로 사용하신다면 이대로 가다간 우리는 유턴당합니다.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헌신을 받으려 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 근본에 가서는 바로 이게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마술과 같고 요술과 같은 이 복음이, 위장된 이 복음, 변질된 이 복음이 또아리를 틀고 심장 깊은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도 성전에 나와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도리어 귀에 들리는 쟁쟁한 소리로만 들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를 축복하리라. 주의 이름을 기념하십시오. 아직 헌신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선 지점을 가데스 바네아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압 평지에 서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를 향해 도하해야 될,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런 자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물과 헌신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린, 오로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웃기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성경이 나왔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대관절 이런 소리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움직이는 건 인본주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뛰었고 달려갔고 날아갔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서 십자가 지고 가도 여러분 손에 하나도 안 봅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다쳐도 불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죽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6번째, 모든 문제 해결 복음에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요, 부활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활을 사모하지 않으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는데 부활을 사모하지 않는다? 물을 마셨는데 목이 계속 마른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물을 한 바가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물 마시고 물속에서 첨벙거리는데 여전히 메마르다. 여전히 메마르다.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2년, 3년이 되어가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오직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모든 자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겁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하는 도이기 때문이에요. 7번째, 예수님을 본받는 성품이 없어요. 겸손, 경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건 그런 얘기하지 마라. 아직도 율법 못 벗었냐?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율법은 정결합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경건, 아직 그거 못 벗었냐? 율법 아니냐? 이 말이 목사로부터 나왔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자기 영혼을 잘 경성하십시오. 교회라고 달고 있어 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교가 넘쳐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품마저도 우상화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잘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갑시다. 끝까지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팁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헌신, 희생, 포기, 인내, 초연함. 예수님을 본받는 성품 없지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삶이 말씀의 성취이고, 그리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레 살게 됩니다. 우리 2012년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한 가지씩 생활의 습관들을 바꾸십시오. 저는 며칠 전부터 좀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 몇 해 전에 제가 결심했지만 잘 못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제가 어디인가 엉덩이를 붙일 때마다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앉을 때마다 버스가 됐든 뭐 전철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엉덩이가 어디 한번 붙으면 그 제가 엉덩이 기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엉덩이 기도. 그러니까 어딘가에 내가 앉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걸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갈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근데 요새 들어서 그런 것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본받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1분 기도하고 안 한다 이러지 말고 이미 다 뭐 될 건데 뭐하러 기도하냐 이런 교만한 말 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겸손의 최고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네, 자기를 믿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은 가짜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짜를 부여잡고 응답받아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원합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오늘 본문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신약의 우리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헬라인이 예수님과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반경 안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예, 유대 이스라엘 반경 안에서만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한민족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예, 그의 살아 생전의 공생의 기간 동안만큼은 한민족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한민족에 각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모범을 딱 보이신 거죠. 네. 오늘 20절과 22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은 약간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은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막 수군대요.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면서 막 비아냥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질투 섞인 그런 모양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데 21절, 22절에 보면은 이 헬라인이 빌립에게,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22절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가서 여기 헬라인이 예수님 좀 뵙자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하고 빌립이 같이 가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좀 안색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두렵거나 그렇게 했을 때 한 번씩 서울에 이렇게 있으면 어떤 장로님께서 이렇게 뭐 서류를 막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오시는데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왜 저한테 오시냐고 목사님께 보고 드릴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같이 가재요. 같이 이렇게. 아니면 저보고 좀 가라고 이렇게. 제가 그 전사님이 좀 가세요 이렇게. 아니면 장로님이 여기 책임 맡으셨으니까 기관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이 가셔야죠. 그러니까 다음에 시간 날 때 그럼 같이 갑시다.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뭔가 바쁘실 수도 있고 약간 뭔가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분위기가 좀 무거워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냥 가기보다 안드레한테 가는 거예요. 안드레한테 가서 야, 우리 예수님께 같이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2명이니까 용기를 내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들이 이럴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3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꾸를 안 하십니다. 한마디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보통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세요. 그것도 약간 차원이 높은 대답을 하셔서 제자들을 당황시키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좀 주특기이시긴 한데 아무튼 예수님이 대답을 많이 해주십니다. 뭐 도마가 나와서 주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마가 막 당황하죠. 우리는 막 어디 뭐 저기 사마리아로 갑니까? 아니면은 저기 아래 뭐 어디 그 광야로 갑니까? 이런 걸 물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는 대답조차 안 하십니다.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어요. 잠시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게 성경까지 기록을 다 해놓은 사실인데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십니다. 아니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멀리서 그것도 명절이라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제자 2명이나 나와가지고 같이 예수님 대꾸도 안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기분이 있어요. 그분의 지식이 있고 그분의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신 분이 있어요.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고 찬양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뿍 담아서 찬양하고 주님과 친밀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굉장히 이렇게 별로 친밀하지 않은 굉장히 좀 어색한 막 이렇게 성전에 모으면은 굉장히 어색함이 스스로를 막 감싸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 하나님 굉장히 여러분 어색해 하시는 거예요. 너 또 왔어? 너 계속 죄 짓더라? 또 왔네? 또 기도한 대로 안 하더라? 어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식이 아니십니다. 개념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항상 뭐 누르면 막 삑, 누르면 삑. 예수님 그거 어떻게 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그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삑, 내가 곧 길, 삑, 내가 곧 길.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다 못해 인격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가서 막 따집니까? 예수님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따져야 됩니까? 아니요, 기다려야죠. 감히 누구한테 따져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겠다는데.
예수님이 중대한 가르침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해서 응답 제깍제깍 받는 분들보다 한 3년, 5년 기도했는데 아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를 배워야죠. 인내. 인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이 가치 있게 만듭니까? 인내. 그렇죠. 인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요. 우리 막 어떤 남청년, 여청년 이렇게 서로를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결혼까지 인내하잖아요. 다 참고.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막 좋아한다고 막 가가지고 막 바로 막, 그거 하나도 가치 없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 나가도 가치 없어요. 인내와 기다림이 가치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을 때 많은 열매 맺는 한 알의 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때가 왔다. 그래서 헬란이 찾아와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야 돼. 전도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요. 사람의 치유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은 뭐죠? 십자가 영광입니다. 2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우리가 굉장히 좀 듣기 힘들어 할 수 있는 말, 그러나 부활의 이 권능을 아는 자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생명이 미운가? 나는 내 생명을 미워하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같은 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거듭난 자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같은 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렇게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아멘.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어떤 집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아멘. 천국에 지금 가고 싶습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인도하시던 선교사님 물으셨대요. 지금 안 가고 싶은데 왜 가고 싶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가고 싶습니다. 아멘.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세상 안 좋아하는데? 저 세상 유혹을 하려고 온갖 걸 들이밀어도 안 좋아해.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27절에 예수님이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 하십니다. 이것은 좀 밑줄을 그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했다는 것을. 27절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민망하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몹시 괴롭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oubled. 마음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아프다. 몹시 괴롭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민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요, 십자가의 이 아픔과 희생은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너끈하게 이기고 지나가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왜냐? 이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택자들의 모든 죄짐을 지시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던 자께서, 죄를 아시지도 못하던, 우리야 늘 그 가운데서 굴러다니니까 자연스럽죠.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던 자께서 한 명의 죄도 아니요 온 인류의 택자들의 모든 죄를 지고 올라가시게 되었으니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창조의 때가 있고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 보좌에 높이 들리신 창조주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건이 있었으니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창조보다 위대한 사건이지요. 종말보다 위대한 사건이지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가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든 가구를 보존하려고 여러분 아들을 죽입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던지면서 그 가구를 지키고 여러분이 만든 것을 지키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지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값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환산이 불가능해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친히 버림받으셨고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죄에 뒹굴 수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이끌려 다닐 수 있겠습니까? 나태해질 수 있겠습니까? 정직한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는 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목숨값으로 날 사셨어요. 사람의 목숨값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이는 마치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몽땅 연필을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찬송가에 기록하잖아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큰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좌우로 함께 서로 얘기합시다.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먼저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자가 들릴 수 있냐? 인자는 영원히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유대인의 질문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사람은 빛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길을 인도받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당에 뒤편에 불을 좀 꺼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집중이 되네요. 왜? 빛이 있는 곳을 사람들은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고개 떨구시던 분들도 지금 보면은 다들 막 이쪽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예. 막 저기에도 빛이 있을 때는 안 바라봤는데 저기 빛을 없애니까 빛으로 나오잖아요. 저 오늘 말씀 보면서 불 끄길 정말 잘했다. 예. 왜 예수님이 들리셔야 되지요? 왜 하늘 높이 들리셔야 됩니까?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는 하늘 높이 들리셔서 온 열방의 빛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들리셔야 되겠죠? 아멘. 들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이 32절에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천국은 지상왕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장차 도래해야 할 나라요. 지상왕국이 아니죠. 이 땅은 장래에 망할 성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에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는 이 말씀에 목사님께서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늘하고 땅만 있고 바다는 없어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우리 매번 직원 수련회 바다로 계속 가는데 주님께서 드디어 바다에 상어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주로 이렇게 호숫가나 이제 산으로 많이 가셨는데 이렇게 산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수년간 얘기를 해왔는데 예. 네. 어찌됐든 새 하늘과 새 땅엔 바다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있지 않아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전 것은 다 말려서 불 가운데 사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새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 신부는 장길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장길자가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그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치마 폭이 높기로서니 장이 몇 규빗이요. 고가 얼마요? 이게 힘들죠. 다리 째집니다. 자꾸 신부가 어디 있냐 그런데 교회가 신부입니다. 아멘. 교회가 신부예요. 신부가 가라사대 오라 하시는도다. 천국 교회가 우리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지막은요, 이 막 애도하는 게 아니에요. 개선 행진곡을 불러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섬겨야 예수님 계신 곳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천국 누가 가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천국 누가 가냐? 이게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 아닙니까? 아무리 현세적인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관심을 가져요. 천국 누가 가냐? 왜 이렇게 되게 관심을 가져?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이렇게 내가 간다 계속 간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계속 내가 간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어딜 가거든. 내가 어딜 가 얘들아. 내가 어딜 간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천국은 누가 가냐? 26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 있는 곳에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겨야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요. 근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작은 세 번째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얘기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의 이게 파격적인 가르침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믿고 예수님을 떠나가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 계신 데 못 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 계신 곳에 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막 되게 죽고 난 다음에 괜찮은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 예수님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나 여기 올 사람 아니라고.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거기 좋은 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황금길 있는 데를 좋아해서 천국에 가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황금길만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입니다. 갑자기 막 눈 떴는데 컴컴해. 늦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와서 영적 기도 했다니까요. 내가 봤어요. 예전에 막 어디 쇼플에서 있었죠. 내가 봤어. 알아요? 내가 봤어. 내가 봤다니까. 영접하는 거 봤어요. 막 신앙 고백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어.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신천지 이름은 그건데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망하는 데입니다.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뭐지? 저는 오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의문이 생겨요. 영적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가 있어. 오늘 보니까 남유호랑개 끓인 데 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막 거기 가 있다는 거야. 뭐지? 저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모든 보수적인 신학자들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 그래? 성경을 다시 보니까 끝까지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삼가 이루라. 신학적인 거 여러분 조지신학 때 많이 들으셨을 로 믿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많은 체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자기 힘으로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셨던 분들 혹 계세요? 나는 그렇게 알고 오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 혹 계시면은 죄송하지만 실제가 이겁니다. 실제가 이거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그렇게 전하셔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속았다고 여러분은 원망해요. 막 문제 해결되고 잘 되고 막 이렇게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 지라 그러지, 희생하라 그러지, 환난이 따른다 그러지, 당연하다 그러지, 가라 그러지, 죽으라 그러지, 돈 내놓으라 그러고, 다 바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4장 5장 보니까 바나바 저는 착한 사람이라. 성경이 착한 사람이래.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바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안 가르쳤어.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나와서 사람들이 교인인 척 하는데 교인이 아니야. 성도인 척 하는데 성도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필요 이상으로 규모를 불렸다는 데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규모를 너무 불렸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 진짜 배기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만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원래 이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선교지 나가서 말라리아도 걸려오고 한 번씩 이렇게 두드러기도 나보고 어디 가다가 막 이렇게 한번 쓰러지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데 가가지고 사기도 한 판 맞아보고 어디 가가지고 현지인들한테 한번 막 이렇게 주머니도 털려보고 교회 세운다고 열심히 갔는데 막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막 너무 더워가지고 탈진도 해보고.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갔는데 막 이렇게 막 뒷골목으로 막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막 어두고 해져가지고 막 선교지 나가서 막 갑자기 노숙도 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불의 위험, 물의 위험,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독생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이 마음 품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전 그래요. 다른 어떤 테크닉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테크닉 그런 건 두 번째고 가장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전도 현장 갈 때, 선교지 갈 때 주님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해서 주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모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돼요. 43절에 보면 42절과 43절에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래도 숨어서 믿으니까 참 잘하지요? 라고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서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두려움이 있다면 뚫고 나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보시란 말입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많이 심란하시죠. 육신을 가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면 예수님 그러실 리가 전혀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눈이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왜?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하면 안 돼? 성령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우리 막 선교팀들 중에도 그런 분도 있어요. 막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예? 전 간사가 아니에요. 간사예요? 그런 분이 정말 간사한 분이에요. 내가 왜? 막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 내게 있는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냥 전도 현장 뛰쳐가는 게 아니라 복음 깨달았을 때 됐다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 기도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로 추수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 달려 있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 영광의 복음, 네,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 능력이 없고 십자가 외에 영광이 없습니다. 네, 끝으로 함께 우리 한 선교사님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 카페 메인 화면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요즘 우리 모든 선교 대원들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을 주는 여청년 계시죠? 영원히 여청년입니다. 이분은 영원히 여청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편지를 예전에 한번 읽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그냥 지나간 것 같아서 이 자리가 있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가 함께 이런 바통을 이어받아서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24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오셔서 8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시다가 급성맹장염에 걸려서 어떠한 구체적인 활동도 선교 활동도 남기지 못하고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루비 캔드릭은 독실한 감리교 가정에서 자라서 소녀 시절부터 불신자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이 가득했다고 하고요. 그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텍사스 여자 고등 성경학교에 진학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선교사 나이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돼서 1년간 교사로 헌신했고 대학 학부 과정을 1년 더 수학하면서 선교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갔다고 합니다. 1907년 지금으로부터 약 105년 전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에 파송을 받아서 루비 캔드릭은 당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다음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께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보낸 그 다음 편지를 보내지 못하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치료받을 때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그녀가 죽은 뒤 3년 동안 텍사스 청년회에서는 20명이 선교사를 자원했고 한국으로 파송된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다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루비 켄드릭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해주시고 거짓된 믿음 내어버리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따라 한 민족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